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요한 그야말로 엊그제까지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인생을 마칠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적이 수백만 명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제자,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세우는 것, 단단히 훈련해서 온 세계에다가 제자를 파송하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진짜 이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이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역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껍데기 신앙생활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셔서 남긴 사람이 12사도 또 70인 평신도 제자,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고 있죠.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 얘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한 8명쯤 되는 거죠. 요셉,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론, 라합 이런 사람들 때문에 출애굽이 됐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계속 이제 당했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출블레셋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4명이 있었단 말이죠. 한나 이렇게 사무엘을 낳은 그 엄마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 주역이 있어요. 또 이웃 그 큰 강대국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출아람한 거 거기에 주인공들이 한 3명 정도 돼요. 그때 주인공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런 사람들. 아수르가 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그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와서 이렇게 점령했어요. 이때 한 10명 정도가 일어나서
출바벨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어마어마한 그 세력, 바리새인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들이 바로 이제 유대교를 이기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를 정복한,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한 30명 나와요. 바울과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이 몇몇 사람들이 로마를 바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겠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좀 쓰임 받다가 끝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의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다, 저 사람한테 배웠다, 이렇게 사람의 제자를 세워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놓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사람 때문에 좌우되거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여러분의 제자로 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냐? 세상을 살릴 제자를 세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런 거가 이 사람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시험 들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속에서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보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워하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살릴 기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누가 뭐 좀 이상한 짓 한다, 어렵게 한다, 바로 그게 세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그런 걸 이해하고 살릴 줄 모르면 세상 가서 어떻게 살려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수용이 안 되고 시험 드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기회고, 또 그런 게 보였으면 기도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든지 요셉이든지 시험거리는 참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더 큰 은혜를 받죠. 이 사람들 영적인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살릴 제자가 여러분이 먼저 되고 여러분 뒤에 그런 제자들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이 되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산 아래에서 아파트를 볼 때 하고 산 꼭대기 가서 아파트를 보면요, 그냥 무슨 성냥꽉 이렇게 세우는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 산 아래에서 보면 막 아파트가 대단히 막 커 보이고 높아 보이잖아요. 영적인 정상이 된 사람은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항상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거는 영적인 정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그 시대를 살린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전부
이 기회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리죠. 초대교회는 어땠냐? 초대교회 120명은요, 정말 이 영적인 이 정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거 내려놓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그 말씀 붙들고 이들이 전혀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랬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정상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이게 예수님 이후의 이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런 소수 영적인 정상,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나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영적인 정상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정상이 되어지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돼요. 뭐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눌리고 그런 사람이 그 누구한테 가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벌써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정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다 답을 딱딱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 택시를 가끔 타보잖아요. 택시 운전사하고 제가 대화를 하죠. 뭐 말을 걸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이제 좀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꺼내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말이 더 많아. 그냥 얼마나 많이 아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내가 말할 틈이 없어요. 택시 운전사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건 많은데 막상 뭐죠? 사람 만나면 답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경험 많아도요, 사람 만나서 답을 못 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정상이 될 때 왕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인 정상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왕에게 딱 답을 주잖아요. 왕을 살리잖아요. 왕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그냥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는 답이 주로 뭐죠? 치유하는 답이라면 치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하는 답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치유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막 재앙이 밀려오고 그럴 때 재앙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이 올 때 애굽을 요셉이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들을 제자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이런 일들을 잘 했다. 신명기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신명기가 뭐냐니까 거듭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새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새 세대들에게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히 좋냐 그러면 막 너의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또 뭐 문지방에도 붙이고 오고 가면서 말씀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그 후대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할 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제자들을 기르는 운동을 했고, 사도 바울은 주로 지역마다 어디를 들어갔냐? 회당을 들어가서 그게 제자들을 찾아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 후대들 중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학교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후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학교. 이 사도 바울도 그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을 말씀 운동 폈더니 그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IT, 유튜버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각종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잘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이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제자가 여러분 세워져야지, 우리가 떠나가도 이런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잖아요. 그죠? 이게 안진뱅이가 이렇게 참 장소는 좋은 장소에 앉았어요. 성전 미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국어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직업도 잘 택했죠. 그러니까 장소도 잘 택하고 직업도 잘 택해서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그 들것에다가 거기 자리에 앉혀놓는 그 육신봉사도 했고, 또 이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동전도 줬어요. 물질봉사. 이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될 게 뭐죠? 영적인 봉사죠. 그걸 해준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근과 음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 이게 영적인 봉사예요. 제자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육신 봉사도 필요하고 물질 봉사도 필요해요. 왜냐? 그거 물질이 없으면 이 사람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영적인 봉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여러분 뒤에 많이 남기시기를, 남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